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저녁도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청년 1부와 2부의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1청년부, 2청년부에서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들과 복들을 미리 맛보는 귀한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귀한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너무나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 준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들이 허락되어지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이 저녁에 또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그 모든 것들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들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권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치라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단지 사람의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들을 감당하라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해 아니면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일을 감당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이 직분자들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당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떠밀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진다고 이런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도 권면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직분자라면 교회와 온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나에게 있는 어떤 권세나 힘이나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을 그들에게 본으로 제시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참된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로 열심히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정체성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봉사가 무엇인지, 섬김과 헌신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은 말로 가르치고 말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가운데 본이 됨으로 그 본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자신이 먼저 교회의 본이 되고 성도다운 삶으로서의 본이 되어야지,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본이 되어야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이 직분의 자리들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지요. 그렇기에 그들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그런 조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는 일에 꼭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복입니다. 우리 주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일꾼들은 엄중한 심판대의 앞에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실 영원히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광의 관이, 그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본문 4절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왔던 그 모든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모습들을 잘 감당해 냈을 때, 그럴 때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은 이 세상에서 비록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나를 위해 가득 예비해 두셨다는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에게 섭섭해하고 서운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가가 있어야 충성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준 노력과 헌신과 수고에 대한 그의 마땅한 합당한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지만 만족을 합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죄인들의 못된 본성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곧바로 교회를 떠나게 되겠지요. 마치 이 교회가 내가 원하면 있을 수 있고 별로 원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지요. 사람을 보고 세상의 가치를 보며 일하는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더 힘들어질 뿐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있을 충성된 일꾼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눈앞의 사람이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될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담대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미 동일한 권면을 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세상과 성도들의 차이겠지요.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곧 썩어 없어지게 될 이 세상의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헛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그 영광의 간을 얻기 위해 충성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곧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늘 구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그 영광의 관을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자신의 삶을 다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의 승리가의 그 관대를 위해서 애쓴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그 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데 이 다름을 전혀 모른 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렇게 일을 감당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흩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겠습니까? 이 신학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물질을 바라보면 안 된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이 목회자 선배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서 허덕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매년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지만 전부가 이 목회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제 동기들만 해도 일반 직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신학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놓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이겠지요. 학교 다닐 때 점심값 좀 아껴보려고 집에서 그 하찮은 간장 계란밥을 싸서 점심을 때우기도 하고, 그때 저희 학교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거든요. 가끔씩 아침마다 무료 커피를 선착순으로 나눠주는데 그거 이게 얻어 먹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 서서 그 커피 얻어 먹는 신학생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참 마음이 아파하셨을 텐데,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를 마치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실컷 놀다가 해가 질 듯 말 듯할 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 집이 어떤 건물 지하에 있었고 그 안쪽에 작은 방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또 이제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배고프겠다 해서 간식으로 누룽지랑 고추장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먹은 게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누룽지를 퍼서 고추장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게 정말 맛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맛이 지금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한 중학교 때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어머니가 주신 게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안타깝지만 저녁이었습니다. 이 누룽지에 고추장을 찍어서 먹는 게 그날 제 저녁이었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도 우리 집이 정말 힘들구나를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식을 굶길 수는 없으니 아마 최선의 식사를 대접해 주신 거겠죠. 근데 그걸 깨닫고 이게 중학교 때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먹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마 그 후로 정말 많이 우셨을 것이고 마음 아파하셨겠죠.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종종 이 뉴스나 SNS로 큰 교회들을 자주 접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은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도 하시고 봉고차 운전도 하시고 막노동도 하시고 PC방에서 알바도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식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PC방에 가서 알바하고 봉고차 끌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교회를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나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쉽게 포기할 것이고 너무나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그 어떤 지친 상태대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죠. 그런데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전심전력하며 감당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네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다면 혹은 어떤 사람에게 있다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가치에 있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것이죠. 내가 바쁘고 이 분주함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바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인 것이죠. 그날에는 즉시로 모든 민족을 그 앞으로 부르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죄인들과 의인들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그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온다면 그 누구도 그때에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엄중하신 하나님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관만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했던 그 모든 자들은 엄중한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따뜻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 영광의 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기에 지금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특별히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영적 리더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눈이 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눈앞에 그 어떤 상급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좋은 반응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위한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쌓아두고 계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 대부분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쏟아내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사역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악한 사단이 원하는 길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한 자들을 외면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영적 리더들, 그리고 곧 세워지게 될 모든 임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직분자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그 일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의 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크고 놀라운 복들을 기대함으로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몇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또 영적인 리더들, 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그 복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장차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그 영광의 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원한 영광의 관을 사모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므로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